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지난 8일에 영국에서 일반인에게는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90세의 마가릿 키넌이라는 여성이 일반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백신을 맞았어요. 이분이 소감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신을 처음 맞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지냈는데 새해에는 가족과 함께 만날 것을 생각하니 좋은 선물을 미리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반면에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인류에 있었던 최악의 재앙을 1위부터 25위까지 순위를 매겨 놓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도 생존한 분에게 간증을 듣기도 했었는데요. 2004년에 10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주변에서 있었던 지진과 해일로 인하여서 23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많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당시 시속 800km입니다. 그리고 30m의 파도가 이 해안을 그냥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을 하다가 걸어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 밥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수몰됐습니다. 근데요, 그 와중에도 정말 놀랍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수마트라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들은 구름과 바람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 새와 동물들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알고 다 높은 곳으로 피해서 살았습니다. 작은 전조였지만 그 원주민들은 방심하지 않고 자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동물과 구름과 바람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해서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예배 후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평생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형이 목사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서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걸 뭘 해야 되냐? 매일매일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계속 상상하고 그것을 그림 그리고 그것을 시뮬레이션 해볼 때에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참 놀라는 것이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를 놀라냐? 제가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곳 아닙니까? 근데요, 성도들이 천국을 궁금해하지를 않아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님,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인데도 그것을 궁금해하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집, 우리의 본향인데 이 땅에다 그냥 마음들을 다 빼앗기고 천국의 소망, 그 실체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고 마침내 소유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있는지. 뒤에 누가 있습니까? 네.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네. 여러분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때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와 있나? 나로 인하여서 내가 전한 복음 듣고 누가 내 뒤에 있는지, 그리고 올 사람이 와 있는지,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내 뒤에 와 있는지, 여러분 그때 뒤를 돌아보십시오. 누가 와 있나?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그 1대1의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준비하고 또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입니다. 종말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밤중에 신랑이 오기 전에 5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신랑이 오고, 그리고 갑자기 잠자고 졸고 있다가 깨어가지고 5 처녀가 뭐예요? 구워달라 그래요. 등불 준비된 기름을 좀 달라고. 근데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5은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가고 혼인잔치가 문이 닫힙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는 정작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잠자고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데 도적과 같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늘 준비게 돼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죽음을 준비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삶과 영생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호스피스가 어디예요? 교회인 것이에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본향, 그것을 날마다 꿈꾸고 소망하고 이 땅에서 누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이 아합 왕에게는 아주 사악한 아내가 있어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사라의 산당을 사마리아에서 짓고,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자기 밥상에서 밥을 먹였습니다. 아주 악한 왕과 그 아내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늘 이런 말을 저는 합니다. 형제님들 자매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세벨 같은 자매 만나면 있던 믿음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될 수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주위에도 믿지 않는 자매 만나서 결혼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또 안 믿다가도 예수님 잘 믿는 아내 만나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무엇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청년들이 계시는데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무슨 이쁘고 능력 있는 팔방 미인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형제든 자매든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성품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성품은 웬만해서는 안 변해요. 예수님 만나서 그냥 성령에 푹 담갔다가 나와도 조금 변하는 게 성품이에요.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세벨 같은 자매 만나면 있던 믿음도 다 없어져요. 근데 성품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냐,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내 영적인 것도 만나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18장을 보면
아악한 왕 아합왕과 이 이세벨에 앞세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 혼자 전투를 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사에 보면은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대표적인 대첩이 뭐냐? 바로 갈멜산의 대첩입니다. 이 엘리야가 했던. 그래도 이순신은 12척의 배라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셨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대결을 벌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외쳐도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는 자기들을 막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면서도 부르지만 아세라와 바알의 신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왜? 가짜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입니다. 반면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바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과 도랑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큰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가짜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자해까지 하고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썩어서 녹아지는 그것은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1대 850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850명의 그 가짜 선지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불렀던 찬양의 시가 오늘 본문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영광 올려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는 이만하면 됐사오니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 깊은 고통과 이 두려움이 있는 탈진의 기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나?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대첩이 끝나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내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가장 좋을 때, 가장 평안할 때 엘리야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도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방심하면 안 돼요. 집단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는 마음을 놓으면 우리도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성경통독학교 제자훈련 큐티 이 11월을 마지막으로 다 끝났습니다. 영적인 것은 마음 놓고 방심하면 자만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철저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처럼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주님께 나와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아무리 철저하게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시험에 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방심하고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 이후에 오는 시험, 어떤 시험이 있을까? 또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먼저 보면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질 않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의 습관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1대 850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을 이기고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평안할 때,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 이만하면 됐어 하고 방심하고 자만할 때 시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로뎀 나무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침체기가 오게 되나 가장 좋을 때, 가장 행복할 때, 가장 뜨거울 때,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뭐 부흥회나 전도 집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런 거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결단했을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요, 마귀는 도적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그것을 뭐예요? 마귀는 그것을 훔쳐갑니다. 도적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충만할 때, 은혜 받았을 때 시험이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놓치면 안 돼, 이 끈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키울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항상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라도 시험에 들게 됩니다.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해서 거듭나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성화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행복하고 주님으로 날마다 만족한다면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 됐지. 아, 이 정도는 나는 잘 믿는 거야.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이에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중등부를 지도할 때입니다. 겨울 수련회를 제가 부임하자마자 갔는데 기도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 중등부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회개하고 막 통곡하면서 방언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냥 막 진동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내심으로 이런 생각을,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으면 뭔가 일어나겠다. 그리고 애들도 뭐 5명 전도하겠습니다, 뭐 10명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결단하고 토요일 날 내려왔어요. 내심 기대를 했죠. 내일 주일이 되면 애들이 뭐 구름대같이 전도해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애들이 절반도 안 온 거예요. 아차했습니다. 아차. 돌아가서 엄마랑 싸우고 어디가 갑자기 아프고 뭐 눈 떴더니 점심이고. 여러분, 마귀는 도적질하는 거, 도적이기 때문에 은혜를 도적질해요. 그래서 은혜 받았으면 뭐예요?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데리고 그때부터 금요 성령 집회하고 주일날 새벽 기도하고 이것이 쌓여지게 되니까 1년 쌓여지니까 완전히 변하게 되더라고요. 쌓여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잠시라도 주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자만하고 방심해서 마음을 놓으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으로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을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말씀하세요. 방금 전에 그렇게 칭찬하시고 방금 전에 그를 또 사단이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렵게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다 평정하고 주변의 국가들도 다 정리가 되니까 다윗이 뭐합니까? 자기의 군사들은 다
전쟁터로 보내놓고 자기는 궁을 걷고 있습니다. 궁중을 걷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가 전쟁에 안 나가고 궁을 걷고 있어요. 그러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그를 범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선에 제일 맹렬한 곳에 세워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방심하고 있을 때, 뭔가 평안이 찾아왔을 때, 뭔가 이루었다고 자만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뭐다?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잠시라도 주님 손 놓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요. 주님 붙들면 죽습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고 가면 죽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 생활은 주님만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운 곳을 떠나는 그 자리가 바로 시험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4절에 보면 광야로 도망갑니다. 8절에는 이제는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을 떠나서 이리저리 도망자가 됐어요.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 엘리야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뒤 13절에 보면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그러세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무 말씀이 없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리를 피하고 시험에 들어서 오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명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움직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니까 갈멜산 대저프의 엘리야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어디였습니까? 다맥석이었다는 거예요. 다맥석으로 가야 되는데 15절에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맥석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갔어야 될 길을 고생해서, 또 죽을 고생해서 하나님께 떼쓰면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시험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사명과 달란트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의 자리로, 어떤 이는 봉사의 자리로, 찬양대로, 성가대로, 교사로, 바나바로, 주방으로, 방송으로, 구역으로, 선교로, 성전관리로, 또 재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키울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무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소명 안에 우리가 있어야지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그냥 가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차가 없이 그냥 시험에 드는 겁니다. 마귀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아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맡겨주신 직분, 그 자리 마음대로 떠나는 순간부터 기다리는 것은 시험입니다. 목사님, 구역장 이제 3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실례합니다. 저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교사를 이제 5년 했으니까는 이젠 한번 뭐 성가대로 가볼까요? 성가대에서는 환영하지 않아요. 오지 말래요. 뭐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목사님, 더 이상은 나 못해 먹겠다고. 왜 그러세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교회 결정해서 직분을 내려놓기도 하고 마음대로 자신이 결정해서 부서를 막 옮기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물어봐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인 1938년에 일본은 조선의 교회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이 신사참배는 조선 곳곳에 이 신당을 세웠는데 이 산당에는 일본의 왕실인의 조상신이나 국가의 공로자를 모셔놨습니다.
근데 신사참배는 십계명의 제1계명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물론 우리 산정원 교회는 추호라도 신사참배 압력에 굴복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차례에 걸쳐서 5년 4개월을 옥살이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결국 모진 고문을 받고 순교하셨는데, 당시의 증언을 보면 목사님 시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손톱과 발톱이 다 뽑혀져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교하시기 전에 평양노예 목사님들이 감옥에를 이제 면회를 가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직을 내려놓으시면 일제가 살려준다고 합니다. 목사님, 목사직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목사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기 전에는 그만두지 못하겠어. 그리고 순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사역, 직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충성으로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다 죽고 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 혼자예요 라고 말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고독하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아주시는 분 예수, 내 안에 계시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나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셨습니다. 사명 포기하고 시험에 들어서 죽기를 간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손수 음식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서 떡과 물을 마시라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여기 있다. 본문 18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르게 맞추지 아니한 자이니라. 아직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일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양옆을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양옆을. 아직 세상에는 이렇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나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권면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마침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눈물 100방울이 떨어져야 넘치는 잔이 있다면 눈물 99방이 떨어져도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2방울이 채워질 때 그것이 잔이 넘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겨 쌓여서 연약하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소외된 자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